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그런 가정들이 많죠. 엄마 아빠는 다 일하러 가고 그냥 할아버지 혼자,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 혼자 손주를 보는 경우 종종 봐요. 근데 사랑은 참 내리사랑이거든요. 근데 손주를 보면서 이 아이한테 좀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엉망이에요. 그래서 돌도 다 골라내고 정말 노력하고 애를 써서 모래를 쫙 깔아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노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서 그래요. 얘 왜 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여기에 돌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이게 안 빠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냐? 다시 한번 해봐라. 막 애가 낑낑거리며 옮기려고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그러길래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써봤니? 했더니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았다. 너는 할아버지한테 나한테 요청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할아버지한테 요청하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마저 싹 다 빼다가 더 넓혀서 저렇게 돌을 나란히 정렬을 해놓고 거기에다 엄마 사랑해요도 써놓고 또 그 둘레로 뭐 성처럼 쌓아놓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데 뭘 안 하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요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답답합니까? 내가 왜 어렵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매달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페이트 윌슨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통장에 돈이 없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당신을 불안하게 합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져요. 돈이 없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저 개인적인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더 불안하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두려울걸요? 우리의 믿음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뭘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되어 있다. 진짜 나한테 믿음이 있다. 믿음이란 것은 바라보게 합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바라봅니다.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은 자기 주먹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 믿음이 본질이 똑바로 되어 있는가?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을 향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이익이나 나 자신의 인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보게 하는 것. 뭘 보느냐?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내일 태양이 뜰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태양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태양을 통해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사람을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성으로 보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익의 재료로 보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다면 내 언어와 내 살아가는 모습과 내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강자보다 약자가 더 크게 보여요. 약한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이 더 커요. 강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두렵다고 하면 약자를 돌아볼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뭐가 더 크게 보이세요?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것을 말하고 보이는 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보이는 것이 결국 전부가 돼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돼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 내 삶의 모습이 돼요. 돈을 바라보는 사람 돈만 따라갑니다. 재미와 쾌락을 바라보는 사람 재미와 쾌락만 따라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23세에 혼자가 되신 그 어머니가 그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수고로 그 딸이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권면으로 겨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번 안 나가고 나서 그냥 몇 번밖에 안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시 또 재촉을 해서 교회 가자. 가서 예배 드리자. 또 끌고 나갔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다투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오자마자. 엄마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왜 저래? 장로님들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그때 늘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가고 그리고 딱 하루 교회 와서는 참 많은 것을 봤구나.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봅니까? 내 눈 오직 주의 모습을 보고 오직 주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 딸은 자기가 공부 많이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똑똑하다고 어머니를 우습게 알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 가서 알았던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을 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봅니다. 자기 수준만큼만 보게 돼 있고 자기 수준만큼만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것을 절대 보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아요. 뒤에 있는 거 못 보고 옆에 있는 거 못 봐요. 그리고 진짜 가까이 있는 것은 못 봐요. 정말 멀리 있는 것도 못 보지만 정말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해요.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자꾸 남의 교만이 보인다면 자기가 교만함에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섬김만 보여요. 기도의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늘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십시오. 나쁜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바라보는 거, 그거 내가 그대로 닮아가요. 내가 말하는 거 자꾸 내 뇌리 속에 박혀서 그게 내 사상이 되고 그게 그대로 내가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쁜 생각은 절대 나쁜 생각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쁜 결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럼 믿음에는 퀄리티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퀄리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보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결국 어떤 겁니까?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느냐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평가하기에 급급해요.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우리는 자기 허물 하나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이 사람 싫어 좋아, 저 사람 왜 저래,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고 태도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겸허해야죠. 겸손해야죠. 부족함을 알아야 되죠. 연약함을 알아야 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평가하는지 평가받아 보세요.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고 그게 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내 믿음의 본질이에요. 막연하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로 드러나고,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드러나고, 믿음은 그 사람의 언어로 드러나고, 행실로 드러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목회자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성도님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본질입니다.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즐거워합니다.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 그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즐거움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목회자의 본질은 성도님들을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될까요? 목회자의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듯 성도님도 결국 목회자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내 언어로, 내 살아가는 모습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적인 게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돈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명예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때 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해져요. 파워풀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내 주위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주변을 지배하고 내 가정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진정한 믿음다운 믿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외로움을 달래주고 우리 필요한 걸 채워주기 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경하고 모시고 섬기기 위한 분이에요.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해 주시겠지, 평안함 주시겠지. 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날마다 기쁜 것, 즐거운 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기껏해야 교회 종탑이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 없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그냥 액세서리 목걸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합니까? 날마다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 것이어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교회의 부족함, 연약함, 내가 지고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게 십자가지, 그게 기독교지. 기독교를 찾고 이 십자가를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기 위한 종교로 자꾸 전락시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오늘날 크리스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를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난의 종교를 기복신앙의 종교로 그냥 단순하게 복을 얻고 평안함을 얻기 위한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이런 기독교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커녕 썩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숨어 들어갔을 때, 그때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와서 책망을 하죠.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교회가 자고 있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누워서 자고 있느냐? 왜 관망만 하고 있느냐? 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매달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는 왜 이렇게 자고만 있느냐? 왜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혹시 책망하지 않나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책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책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매일 살아가야 돼요. 저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쁠 수밖에 없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데 내가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어떤 가운데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만 보게 하셔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떤 대화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목회하느라 힘드시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너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라는 그 관점, 그 목회자의 그 아픔을 생각하며 얘기를 해주는데 신앙인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십자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지고 가야 될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니까?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는 선포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선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선포를 하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회, 이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